로고스 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며 산성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주께 간구하기를 작정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더 충만케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 우려 상주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 예정 혹은 병원 방문을 통한 검사라든가 또 치료 중임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심의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예정이시고 텍사스 조 회원께서는 케미컬이 눈에 튀어서 각막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시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는 복 담낭 절제술 후에 쓸개 조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져서 MRI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 예정이십니다. 뉴저지의 권 회원께서는 우측 갑상선과 부갑상선의 결절이 예심되어져서 전문의 만나 검사 예정이십니다. 텍사스의 권 회원께서는 바이러스 감염을 입으셨는데요.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아서 전문의 만나서 정확한 진단하실 예정이십니다. 버지니아 성 회원께서는 임파선 통증이 어깨의 통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으로 전문의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예정이십니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김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ER 가셔서 맹장 수술하시고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고 회원께서는 헤모리지 치료 중이시고요. 하루빨리 증상이 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콜로라도의 송 회원께서는
복시라고 하죠. 이중으로 이렇게 사물이 겹쳐 보이는 그 수술 후에도 아직 초점이 맞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필요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방 회원께서는 바이러스 장염을 치료를 했고 어린 우리 아기 회원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머니 이렇게 옆에서 돌봐주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러한 기도까지 어머니가 지치지 않고 아이를 잘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김혜영께서는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겪으셨는데요. 그 중에서 균형 감각은 회복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명이 남아있고 또 의사 선생님의 최종 진단은 청력이 상실되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청력이 회복되고 또 이명도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67만 2,309불 26전이었고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에 나눔을 한 금액이 14만 3,371불 77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요. 원래 원금이 5만 4,256불 93전이었고요. 지난 한 주에 저희 정산이 완료된 금액이 11,569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이렇게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금주의 중보기도 목록 외에도 또 장시간 암이라던가 심장병증으로 장시간 이렇게 투병생활 하시는 저희 회원님들 혹은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로고스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심을 따라 의료사역과 문서 사역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미래를 두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원분들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에게 육신적인 강건함과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기회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함께하는 저희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회원을 섬기며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박도원 목사님과 사모님께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셔서 로고스 선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이 매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다들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암송까지 됐으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 목사님 저 구절 외에 다른 구절로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절에 제가 머무는 이유는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4장은 1절에서 이것도 전에 드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우리 각자가.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좀 이 말씀에서 머무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신 거잖아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치르신 그 대가가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은 나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지금 이처럼 살라고 나의 믿음이나 아니면은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상태로 살려고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을까? 또는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교회를 뭐 전 세계적에 있는 교회를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저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삶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는 이것 이상의 삶을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기독교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저희 로고스 선교회가 또 온전한 공동체가 되고 그 구성원들이 또 보람되고 화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가 또 짧다 보니까 또 메시지가 이렇게 연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5가지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사, 목사, 교사 중에서 목사, 교사, 복음전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언 사역, 예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언 은사라는 것, 좀 뭐 우리 각자 이게 다르겠지만은 조금 너무 신령스럽다고 할까요? 이런 예언 뭐 이런 거 아니면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고린도 전서 13장, 저희가 사랑장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강건하게 한다는 것, 튼튼하게 한다는 것, 온전하게 한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교회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필요한데 주님이 보시기에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있던 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 또는 교회, 어떤 때는 뭐 집단, 나라, 민족,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추어서 성도와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일반 회사나 뭐 단체에 적용한다면은 글쎄요, 뭐 전략기획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런 방향 제시를 하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을 거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놓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한테는 그 은사가 활성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룰 큰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저의 답은 당연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할 것 같은 것인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죠. 교회 안에서도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좀 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는 예언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은사도 여러 이렇게 뭐 정도가 있겠어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좀 이 좌뇌 중심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면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감지하는데 되게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에 필요한 말씀을 우둔한 저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네, 성경 첫 번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뒤 계시록 끝에 22장 끝에 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경이 맞춰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같은 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완고한 아버지라든가 좀 보수적인 아버지는 뭐 자식이 말 안 듣고 미울 때는 뭐 얼굴도 안 본다 그러고 말도 안 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죄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원수처럼 취급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크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죄진 정도 완전히 대적하였을 때,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문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 소통은 쌍방이잖아요. 말씀을 하시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로 목자들이 이스라엘 가면은 이 양의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이런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다닌대요. 한때는 이 양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목자들이 점심 먹든가 이럴 때는 같이 양들 다 그냥 섞여버린대요. 근데 점심 먹고 나서 목자가 이리저리 가면서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하면은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무리를 져서 따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저희는 예수님의 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가 사람의 언어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꼭 언어라는 것이 이제 소통인데, 커뮤니케이션인데,
말로도 할 수 있지만은 말 외에도 또 여러 방법으로 될 수 있죠. 뭐 얼굴 표정, 그죠? 그리고 시선, 눈, 이렇게 누구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도 있고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지면서 이렇게 째려볼 수도 있고 이 교회에서도 이 딱 대놓고 누구한테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은 아주 한 사람을 이렇게 좀 어렵게 왕따시킬 수도 있고 또 누구를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말로 꼭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뭐예요? 신체 언어, 바디 랭귀지, 몸짓 말이라 이런 걸로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다양한 소통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소통을 하십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라고 부르는데 강아지가 아니고 한번 이제 6, 7년 됐어요. 그러니까는 강아지 나이로는 뭐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 한 두 주쯤 돼서 저희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강아지가 태어나고 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통 때는 아주 활발하고 쾌활하게 지내다가 이 바람 불고 비 오고 거기다 첫눈까지 치면은 이 강아지가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괜찮다, 뭐 내가 있다, 뭐 안아주고 뭐 꽉 이렇게 해주고 뭐 담요로 덮어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 언어로 내가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도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또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도 하다못해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이 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서로 말하는 거하고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달라가지고 또 서로 하는데 이 신경학자들은 그 정신학자들은 여성은 하루에 이 말할 수 있는 단어가 한 2만 단어, 남자는 한 7천 단어. 거기다가 경상도 사람은 또 7천 단어보다 더 작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언어의 차이도 있고 뭐 저희 이민자로서는 체감하는 게 영어, 그죠? 한국에서 와가지고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것도 난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난제를 알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안 돼 하고 접는 사람하고는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뭐 미국에 50년 정도 사셨는데 아버님은 좀 노력하셔서 이렇게 그 고등학교에서 한 야간 ESL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생활까지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슬기로우신데 이 영어에서만큼 딱 접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이 겁을 먹고 전화 오면은 그냥 무조건 영어 나오면 답도 안 하고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는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습득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남녀 또는 뭐 사람과 동물 또 사람 뭐 이 언어 문화 차이에서도 이 언어의 습득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존재 이거는 뭐 그 동물이나 식물의 종 같은 걸로 비유한다면 완전히 다른 이 존재 사이에서 소통이 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수 없으면은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우리 로고스 선교회죠. 이 로고스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맡겨준 어떤 임무를 영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 뭐 언어 학원을 다녀가지고 언어를 익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배워서 습득되는 영어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에서 한국을 온다든가 누가 뭐 한국에 간다든가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주 미약하더라고요. 어떤 습득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배워서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통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선지자 구약에 있는 선지자나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꿈,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을 하세요. 이건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얘기할 때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신 것 우리가 다 얘기하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튼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 주제마저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이제 좀 치우칠 때가 있어요. 어떤 조금 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나는 꿈쩍도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 하나 써주시고 이 성경 로고스 기록된 말씀 주시고는 지금은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서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한 건강하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들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에 이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100%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으로, 예수의 양들로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언 은사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교회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달해서 덕을 끼치는 은사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 눈에는 막 눈에 뭐가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감지가 돼요. 이 은사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묻어둬야 될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이 정보가 범람하고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혼돈스러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필수적인 은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은 그 은사가 활성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선포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에게 벌써 주신 그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